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일 그리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추석 연휴가 어떤 분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제가 지금 듣기에는 한 3분의 1 이상은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신 것 같고 3분의 1은 그냥 대답하기 싫으신 것 같고 3분의 1은 힘들었던 것 같고. 자, 우리 힘들었던 분이 혹시나 내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고생했어요. 예. 가족들 음식하느라 많이들 힘드셨을 거고 또 옆에서 또 함께 또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앞에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24%. 여러분 이 24%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힌트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추석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24%가 추석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네. 난 아무도 못 맞출 줄 알았는데 혹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오늘 지금 내 가슴이 절룩내라는. 저게 뭐냐니까 명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증가하는 이혼율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명절이 끝난 이후에 원래 이제 이혼하는 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가 있을 건데 그것보다 24%가 더 증가한다라는 그 좀 가슴 아픈 그런 통계이죠. 여러분 왜 명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혼율이 증가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좀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고 영상들도 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더라고요. 명절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 아니면 해묵은 부부 갈등의 폭발.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명절 딱 끝나고 나서 빵! 지금 눈빛이 지금 동의하는 눈빛이 지금 제법 되는데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사노동, 가족 간의 다툼 뭐 등등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주 그 추석 연휴 때 토요일 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좀 지혜롭게 했습니다. 폭발하기 전에 본가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제가 했습니다. 친척들도 다 있고 동생들도 다 있고 막 한데 제가 동생 한 명 불러가지고 누구야 나하고 같이 설거지 하자 해가지고 설거지 하러 딱 들어갔어요. 야,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호길이 네가 설거지를 하러? 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설날에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번이 처음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신기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사람의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 때문에 그 혹독한 가사 노동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해되어지고 감싸주고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자, 명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한 날이지만 저 사진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또 불행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만 그렇습니까? 부부만 그런 것도 아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명절날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삼촌, 우리 숙모, 이모, 고모 만나기 때문에? 사촌 동생들 만나기 때문에? 아니죠. 용돈 받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이번에 가서 얼마 받을까 얼마 받으면 뭐 할까 막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이에요. 아주 어릴 때만 그런 거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요 아이들도 여러분 명절날 가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은근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그 한마디들 때문에 공부는 잘하냐? 뭐 먹고 살 거냐? 뭐 될 거냐? 막 그냥 아이들이 걱정되어져서 그냥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이후에 부부는 부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예민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면 이제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쌓였던 그것들이 그동안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그것들이 폭발하게 되어져서 이혼율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살다 보면 그런 일,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위태위태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 모습으로 회복하면, 그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회복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의 온전한 가족의 모습은 뭘까요? 그 모습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해 줬다면,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하나하나의 설명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내용.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해야 될 건가?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는 뭐냐? 바울이 간단하게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얘기예요. 가족 구성원, 남편과 아내, 자녀, 이 관계들이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부부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안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저는 이 바울의 권면대로 잘 세워진 가족이라면 명절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평소 때에도 이 원칙을 잘 지켜내면 그 어느 가정보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시간 본문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해서 행복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사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림이 저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죠? 부부 사이. 자,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아멘. 나는 이 말씀 딱 끝나면 남편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저 혼자 아멘 하네요. 자, 아내분들이요, 남편분들이 성경 내용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어딜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 아내들아. 저희 아내 어디 갔습니까? 오늘 힘주어 이야기하려 했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 많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그래서 상급자가 자신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급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생활 하신 분들이나 조직 세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 여기서 조직은 이상한 조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 조직이 있는 그런 조직에서 생활하시는 회사의 어떤 직원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랫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복종해서
자신이 리더십을 펼칠 때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종들을 많이 경험해봤고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어떤 조직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죠. 남편분들은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복종을 아내에게서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아주 획기적이고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는 성경대로 됐으면 좋겠다, 성경대로 내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말씀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디 남편이 말하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박을 주기도 합니다. 괜히 이 말씀 앞에서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죠.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종은 군대에서나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말씀에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복종해 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가지고 어디 성경 말씀대로 안 하냐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도 여러분, 남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이 말이 노예나 하급 계급의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경애와 신뢰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성경적인 어떤 원리 속에서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한두 명이라도 대답할 줄 알았는데. 박교원 장로님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쉽지 않은데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 내가 좀 존경이 되어져야, 내가 좀 인정이 되어져야, 가정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내가 인정이 되어져야 내가 그렇게 좀 복종을 하겠는데, 성경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잘 되지 않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박교원 장로님 가까운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한다. 그럼 박장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아내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의 복종하는 그 행위가 그냥 단순히 남편에게 내 모든 것을 그냥 그래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복종하는 아내의 복종하는 그 행위로서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싫어도 그냥 복종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럽고 앵고 와도 내가 복종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복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저 남편이 아내의 복종하는 행위로 인해서 바른 길로 올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가정과 남편을 위한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못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아내의 지혜로운 복종이 남편을 더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아내의 지혜로운 복종의 행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지혜로운 복종을 포기하고 남편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남편은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비록 부족한 남편이지만 아내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위해 힘이 되어지는 그런 복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남편은 자신감을 얻고 당당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해나가지만, 아내가 남편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요 남편들은 삐뚤어집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아내분들만 눈 깜빡깜빡, 옆에 있는 남편분 눈치 못 채게. 제가 만약에 제 아내를 대변한다면 저도 표현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괜히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더 막 그냥 화 안 내도 되는 상황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안 싸워도 되는 상황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주고 지혜로운 복종을 하시면 남편들은 아주 든든하게 가정을 잘 지켜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종을 포기하고 그 권위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편들은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종으로 남편을 돕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종으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되는 것이고 남편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은 18절의 말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에게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정작 해야 되는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 바울은 절대 아내에게 복종만을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아내가 복종하듯 남편도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멘. 이 아멘을 크게 하면 옆에 있는 남편이 뭘 할 것 같아서 지금 아멘을 안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을 테니까 아멘 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분들이 더 가슴이 지금 서려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니, 저도 남편이니까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합시다. 뭐 이래서 저래서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 기준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아내가 성경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성경적으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복종으로 힘을 얻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논리를 왜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근데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해주면 만족하겠지라고 해서 그러한 행동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가 뭔가를 해주는 형식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아내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요? 문제는 내 만족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상대방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들도 듣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데 정작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대요. 남편은 할 것 다 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데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그 사랑을 못 느끼더라고요.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과 남편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의 실수는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아내에게 사랑을 부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 위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 중심적인 사랑을 받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신다면 진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존경합니다. 왜냐? 저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알고 보면 제 중심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 사랑을 모르냐? 왜 내 마음을 모르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20년이 다 돼 가는데 살면서 보니까 내 방법이 아니구나. 아내가 원하는 모습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제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내에게 막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말하는 말이 무조건 실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지 아시겠어요?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계속 쿠박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실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대화가 되는지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부족해요. 저도 저 중심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한 번씩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남편분들이요, 아내의 복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내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도 남편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내가 행복해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내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 추석이 연휴가 끝나기 전에 한번 물어봐 주시고,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라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상교회에 속한 부부들은 세상의 다른 부부들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인 부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한 지혜로운 복종을 하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내들이여, 네, 한번 해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한 지혜로운 복종을 하십시오. 남편들이여, 감사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원리만 잘 지켜도 우리는 여러분 서로 행복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대상 공동체에 속한 부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 청년들도 있고 학생부들도 있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도대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한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기쁨의 주체는요, 부모가 아닙니다. 이 기쁨의 주체는요,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일 여러분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일 여러분, 내 곁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일은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다 잔소리로 여겨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어떨 때는요, 심할 때는요, 아예 듣지를 않죠.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니까 들어준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고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왜 지혜로운 일이냐? 우리들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들의 인생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님들, 자녀들 노엽게 하는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인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지, 내가 가음 지르고 싶으면 가음 지르고, 내가 싫어하고 싶은 싫어하는 이야기 내가 해도 되지 라고 이야기 여러분 혹시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를 낙심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걸어갈 때 그 자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훈계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훈계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말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밀어내지 않도록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려면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정이 폭발할 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감정적으로 막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쉿. 따라서 한다는 걸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입에 대시고 쉿.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쉿. 눈 바라보면서 쉿. 자녀들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대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라? 쉿.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해서 내 감정이, 내 안 좋은 감정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자녀가 노하게 되어지고 그 노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낙심하여 쓰러질 것 같으면 그때는 여러분 아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그 마음을 주저앉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을 때 한 발 물러나 있다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침없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녀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혜롭게 다가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녀들을 세워주고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부모가 되어져 보니까 어떨 때 확 올라나고 확 다 뒤지고 싶어. 얼마나 그게 충동적으로 확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옥일 목사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저는 전하는 자로서 그냥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하는 대상 속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저의 가족들도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제 아내나 아이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워요. 왜냐? 저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한 것을 우리 가족이 들으면서 혹시나 이런 생각할까 봐 저는 정말 두려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저는 그 말 들어도 싼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또 안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족이 우리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가 추석 이후로 뭔가 마음이 지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십시오. 지금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아내들이 힘내고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추석으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들과 모여가지고 결혼 언제 하니, 공부는 어떻게 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우리 대산의 가족들은 주 안에서 온전한 가족으로 더 굳건히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